이번에 베트남을 다녀오면서 한국의 몇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됐었습니다. 근데 교회마다 이 현관에 들어가는 입구에 다 한결같이 쓰여 있는 글들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 이단 금지를 신천지 절대 금지, 그리고 또 구원파 허용 안 하는 그런 글귀들을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요즘 교회들이 다들 어려운데 확장하고 부흥이라고도 하기가 그렇지만은 이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난립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그런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렇게 해서 만일 그런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는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걸 먼저 명시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런 문제가 되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마다 붙여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단이 성행하기, 이단이 자생하기 가장 좋은 그런 토양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그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단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아주 굉장히 오래된 이단들부터 요즘 생성된 지 얼마 안 된 그런 이단들까지 얼마나 많이 판을 치는지 몰라요. 이런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다르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끝단자에 달을 이자 그래서 그런 시작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끝은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음으로 결국은 멸망으로 이끌어내는 그것이 이단입니다. 근데 이단은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돈입니다.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고향이 이번에 춘천이기 때문에 춘천 가다 보니까 이런 가평을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은 오른쪽 큰 산에 이 통일교 이 건물이 얼마나 크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크게 졌어요. 근데 그것이 보이지 않도록 가림막을, 하이웨이에, 이 고속도로에 가림막을 해서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단이 저렇게 무슨 돈이 있어 저렇게 엄청나게 크게 확장해 나가는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단을 조금 들여다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회개망치간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 그러고 자기는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 죽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더 확장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자기의 피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버립니다. 죽었지요. 늙어서 죽었습니다. 교주가. 그럼 그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더 확장이 돼요. 이게 무슨 이유일까? 전 아주 이해를 못하겠어요.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너무나 엄청난 거짓말이고 너무나 우리를 미혹해 하는 그런 것들인데 거기에 빠진다.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날입니다. 종교개혁할 때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때도 그래요.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이 1517년 이제 잘 아시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때도 보게 되면은 도화선이 되었던 이 발단이 되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이제 돈이 바닥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레오 10세 교황이 이제 알베르토라고 하는 그 영주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면죄부를 만들어냅니다. 그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그 면죄부라고 하는 돈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것을 사게 되면은 이제 당신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다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옥 간 당신의 부모님이 그것을 사는 순간 이제 연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 그런 분들은 죽으면 연옥에 떨어진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없는 내용들입니다. 연옥에 떨어졌던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이것을 면죄부를 사는 순간에 이제 연옥에서 그 공로가 인정되어서
당신의 그 면죄부를 사준 공로가 인정되어서 이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으로다가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베르토라고 하는 사람이 1517년에 10월 31일 이제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동네에 그 당대에 가장 웅변으로 뛰어났던 테첼이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이제 면죄부를 팔러 비텐베르크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면죄부를 팔러 그 비텐베르크에 왔을 때 이제 마틴 루터가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95개의 조항을 반박하는, 지금 천주교에 대하여 천주교가 잘못된 그 반박문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여러분 종교 개혁의 불씨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 개혁이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연옥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그리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면죄부를 산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무슨 공로가 인정되어서 우리 부모님이 뭐 지옥에 있다가 연옥에 있다 천국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조금만 생각을 하면. 그런데 여러분, 그 연설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면죄부를 사가지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알베르토라고 하는 사람하고 교황하고 이제 반반씩 잡숫기로 해가지고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던 그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시초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종교 개혁을 이제 제창하고 시작했던 이 사람이 처음에는 법학도였습니다.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법학을 공부하는 중에 그 친구하고 어느 날 여름에 이제 길을 가다가 비를 맞았어요. 비를 맞는데 여러분,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천둥과 번개로, 그래서 같이 가던 마틴 루터하고 같이 가던 친구가 여러분 그 자리에서 번개에 맞아 죽습니다. 같이 가던 친구가 번개에 맞아 죽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마틴 루터가 나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신학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신학을 하는 가운데 신학을 하고 수사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던 마틴 루터였는지 몰라요.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던 그런 마틴 루터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 가면은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신부 앞에 가가지고 그것을 이 고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신부가 그걸 듣고 카운셀링을 하는 것이지. 그럼 뭐 어떻게 하라? 그 카운셀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누구에게 그것을 말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하는 것이지. 근데 천주교의 교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 마틴 루터가 신부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오게 되면은 또 그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지은 죄가, 여러분 무슨 죄를 그렇게 짓겠습니까?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살인하겠습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찾아와요, 신부를. 정말 내가 이런, 내 마음에 내 생각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생각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게 마틴 루터가 아니까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기록한 글이 있어요. 마틴 루터에게 그 신부가 그랬다 그래요. 그럼 그 죄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들지 않냐? 그 죄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농담식. 그렇게 그 죄에 대한 자책 때문에 가책 때문에 몸부림을 쳤던 마틴 루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기 위해 그러던 중에 그가 공부를 하는 가운데, 신학교 공부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가 말씀 하나를 깨닫습니다. 많은 깨달은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의 모든 공로나 우리의 모든 행함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전서부터 있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 전부터 있던 말씀이고, 이제 바울 사도가 여러분 60 몇 년 그 어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때부터 있었던 말씀인데, 그렇게 하고 자기도 알았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깨달음이 있습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얻는 것이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면죄부를 사서 나의 무슨 공적으로, 나의 무슨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그가 그 자기 동네에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자기 동네에, 자기는 그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있었고, 그럴 때 그 면죄부를 팔러 온 그 일행 앞에서 그거 못하게 하면서 반박문 95개 조항을 그 천주교 게시문에다가, 게시판에다 그것을 게시함으로 여러분 이런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다. 종교개혁에 불씨를 당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날 있었던 사건이,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단행되어지는데,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그 마음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우리의 어떤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그가 1545년에 탁상다마라고 하는 그 글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의 믿음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란,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의를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서에 의해서 제시되었는데,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신앙에 의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수동적인 의입니다. 여기서 나는 내가 다시 태어났으며 열린 문들을 통하여 낙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수동적인 의를 통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이신칭입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런 수동적인 의를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능동적인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동적인 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그런 수동적인 의를 통해서 인정하시는,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수동적인 의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수동적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마틴 루터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럼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오직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말씀에 대한 리스판스예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그 수백년 전서부터 지금 마틴 루터가 1500여 년 전에 미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계속해서 내려왔던 그런 말씀이에요. 나도 여러 번 봤습니다. 마틴 루터도 여러 번 봤어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런 수동적인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도 있었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세상 말로 내게 꽂혀서 이 말씀 내게 꽂혀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에야 나에게 내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실 때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동이 터올 무렵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 압니다. 그런데 그분이 뭘 안다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나에게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고 그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상식에도 맞지 않고 경험에도 맞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내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제까지 그의 상식입니다. 근데 뭐라고 베드로가 말합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말씀에 대한 리스폰스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경험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경험하고도 틀리고 내 상식하고도 틀리고 내 지식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내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베드로에게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거 왜 합니까? 나는 어부고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이걸 잘 아는데 내가 그물을 왜 밤새도록 헛수고한 거 다시 합니까? 그런데 그 순간은 아니에요.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그럴 때 그 순간에는요 그 말씀이 들어옵니다. 맞아, 해봐야지. 밤이 왔도록 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한번 내 경험에도 맞지 않는 것이지만은 지식으로도 아니지만은 한번 하라고 말씀하시네. 한번 내가 해봐야지. 여러분 한번 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직 믿음이에요. 다른 거 다 제껴두고 그거예요. 내 상식 접어두고 내 지식 던져버리고 내 경험 그거 없애버리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해는 가지 않지만 납득은 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내가 행합니다. 이런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을 때 그래요. 이제 그 집에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 가정, 그 잔치는 그냥 파행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기쁨이라고 그러지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거기서 그냥 결혼 예식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빈 항아리에다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거기다 부으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저 동네에 가서 옆집에 가서 포도주 있는 집에 가서 포도주를 얻어오라고 하면 괜찮은데 포도주를 어디 가서 사오라 그러면은 그런 명령을 하시면 괜찮을 텐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전혀 택도 없는 말씀을 하세요. 이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으라고 그래요. 지금 그들이 물을 먹고 싶습니까? 물이 떨어졌습니까? 물은 우물에 얼마든지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물을 가지고 오라고 물을 부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부어주라고 그래요. 여러분 동거 아니에요? 그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런데 그 하인들에게 바로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모친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분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시죠. 저분이 뭐라고 명령하든지 뭐라고 부탁하든지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뭐라고 하든지가 뭐냐 하면은 물을 갖다가 비낭아리에 채우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인들은 뭐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그 군소리도 안 하고 그냥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 빈 항아리에다 채웁니다. 이게 믿음.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생각돼요. 이전에도 있었던 말씀인데 갑자기 그 말씀이 내게 꽂지. 여러분 그러시는 분들이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은혜가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오직 믿음이에요.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직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두 번째는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시오. 옮겨졌느니라 과거를 말씀하시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랬어요.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집사님 지금 죽으시면 돌아가시면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물으시면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 수련회에 우리 남자분들인데 집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모시고 수련회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수련회 가면 재밌지요. 우리 살아왔던 그 간증도 하시고 돌아가시면서 그러는 가운데 꼭 마지막에 그걸 물었어요. 기도하기 전에 지금 집사님들 돌아가시면은 천국 갈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거의 대답이 뭐 죽어봐야 알지요. 죽어봐야 알지요 대답이. 근데 그분들만 그런 줄 아세요? 거의가 그런 상태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로버트 케네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플로리다에서 이 전도 훈련 그 단체입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두 가지를 꼭 묻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지금 여쭤봤던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걸 물어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럼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것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고백하고 돌아가시는 분 보면 제일 보람이 돼요. 제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이 한 10여 년 훨씬 더 됐어요. 우리 교회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박춘복 권사님 남편 되시는 김도준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공부를 참 많이 하신 분이 옛날에 서울 법대를 나오시고 또 서울대 의대를 또 나오셨어요. 평양 북한 분이신데 그 평양 고보 출신이시고 아주 천재시죠. 그러신 분인데 뭐 교회는 다니면서 어느 교회에서 그
집사를 받으셨어요. 받으셔서 우리 교회 오셨는데 우리 교회도 저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권사님이 열심히 나오시니까, 그리고 좀 몸이 아프셔서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그 롱알랜드에 있는 한국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됐어요. 한국 요양원에 계시는 동안에 제가 저분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들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자주 신방을 했어요. 그때 우리 김희식 목사님 사모님이 그 한국 요양원에서 이 카운셀링 일하고 계셨는데 그때 뵀었는데 제가 자주 갔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갔어요. 제가 그 집사님한테 말해요. 집사님, 그러니까 치매가 걸리셔가지고 저를 목사인 줄 몰라보세요. 어느 날 가면 아들이 왔냐 그러고 말씀하시고, 어느 날은 사위라고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 아저씨라고도 뭐 그랬다. 저는 치매로다가 몰라보세요. 제가 집사님 돌아가시면은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쭸어요.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제 평생에 가장 감격이었어요.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목사님, 그건 내 유일한 소망 아니외까? 사투리로, 그건 내 유일한 소망 아니외까?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치매 걸리신 분이에요. 사람도 못 알아보는 분이에요. 저도 못 알아봐요. 제가 목사라 그러니까 목사인 줄 그냥 대답만 하시지. 그런 분이 그렇지. 그건 내 유일한 소망입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 그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천국 면죄부를 사가지고 무슨 연옥에서 천국이 아니죠. 우리의 무슨 노력 아닙니다.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아왔던 내 인생 아닙니다. 이제 거의 돌아가실 때가 돼서 치매로 사람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되어진 우리의 인생입니다. 마지막엔 대부분 그러시지요. 치매로 돌아가시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그건 내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나에게 확신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전도 폭발 거기에서 또 한 가지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게 될 때, 천국문 앞에서 당신 여기 어떻게 와서 물어보실 때 대답이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천국에 왔는데 어떻게 해서 천국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말할 만한 대답을 준비되었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여러분, 지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저희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한 거 아니요,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뭐 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게 되는데 여러분 뭐 한 것 있습니까? 면죄부를 사요?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대신 사셔서 내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래서 적어도 나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뭘 살 때 그 사는 그 물건이 내가 지금 지불하는 것보다 가치가 적으면 그거 사질 않지요. 적어도 그 가치가 되든가 내가 돈을 내고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나를 잡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은 예수님보다 하나님 앞에 귀한
귀한 인생들. 하나님 앞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요. 우리 옆에 분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당신은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예수님보다.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되어진 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거 있어요. 여러분 뭐 했습니까? 저도 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수동적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 구원받아요. 그거 안 하죠. 이게 오직 믿음이에요. 마틴 루터가 이것을 발견을 하고, 이 은혜를 발견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사셨습니다. 그 확신이 드는 것, 그것이 오직 믿음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러니까 틀림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뿐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감동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인도의 성자라고 여겨지는 선다싱이라고 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쓴 글에는 그런 글이 나옵니다. 어느 한 젊은이 둘이 있었습니다. 젊은이 둘이 있는데 한 젊은이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한 젊은이는 아주 가난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런 아들이. 그런 두 청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부잣집 청년 아들이, 그 부잣집 청년이 그 가난한 집 청년을 꼬드기는 거예요. 우리 도박하러 가자. 인도에서는 도박하면 큰 범죄로 여겨져서 감옥에 갑니다. 도박하러 가서 꼬셔가지고 도박을 해서, 도박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부잣집 아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 집안에서 500루피의 벌금을 내고 금방 석방시켰습니다. 근데 가난한 집 아들은 돈이 없으니까 감옥살이를 합니다.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에 그 어머니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아들을 빼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오니까 그 부잣집 아들이 다시 찾아와서 꼬드깁니다. 우리 다시 도박하러 가자. 그러니까 가난한 집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으로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어떻게 다시 도박을 할 수 있는가?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으로 나는 감옥에서 나오게 됐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결단코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러고 딱 끊어버렸다 그래. 여러분, 오직 믿음은 이 사랑으로 반응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오직 믿음이에요.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내가 다시 범죄를 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지옥 갈 나를
천국 가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 아니지. 그게 오직 믿음.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 그것이 오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입니다. 제가 이번에 베트남 갔다 오면서 아주 손주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굉장히 두 달 만에 가서 보는 건데 굉장히 기대되어지더라고요. 가서 봤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그냥 집안에만 있다가 애들 학교 갔다 오면 그거 보고 계속 같이 보다가 그러다가 왔는데 헤어져야 되는데 조금만 넘어야 철이 없으니까 가야 된다니까 빠이 그냥 그러고 자기 하는 장난감 가지고 놀아요. 그런데 큰 손주는 울어요. 가지 말라고. 그래서 조금 철이 들었구나.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괜히 갔다 온 것 같아. 갔다 오고 나니까 더 보고 싶은 거 있지. 이거 또 갈 수도 없고 더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놈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생각을 할까?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택도 없죠. 자기들한테 필요할 때만 그러죠. 토이 사줘 전화하면 그러고 지금도 그냥 천방지축 그러지. 그런데 또 보고 싶고 또 가고 싶고 제가 생각하는 야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 보면은 또 보고 싶고 헤어지면 다시 보고 싶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 참 귀하게 봐요. 하나님과 교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런 그 반응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보고 싶어요. 하나님. 헤어지고 난데 또 보고 싶고 다시 보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이런 그런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사랑인데 그것이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그게 정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그것이 오직 믿음이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고 정말 개혁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늘 기쁜 교회 ARPC라고 하는 것은 리폼 개혁교회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말씀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에 반응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